구약성경 362쪽 전후에 있는 사사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그 음성 붙잡고 기도 제목 삼게 하시고 그 음성,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큰 능력 얻게 하시고 힘과 소망을 얻는 귀한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남다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사 주님 굳건한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올라서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 두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송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 개인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사사기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보다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좀 보겠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났나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말입니다. 다른 세대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가나안 1세대가 가고 그 자녀 세대가 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세대가 교체되었다라는 말인데요.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온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역시 앞선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세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은요, 그동안 쭉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새롭게 나타난 다음 세대가 단순히 시간적으로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선조들의 뒤를 잇는 다음 세대는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글자 그대로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은 곤란한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이거 정말 곤란하고 심각한 일이 됩니다. 이 다음 세대, 이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가요, 바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왜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을까요?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물론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게 나왔으니 할 말은 없습니다. 신앙 교육을 아예 안 시켜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 한 군데를 찾아서 읽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유명한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말은요, 들으라 라는 명령어인데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이에요. 쉐마라는 말로 시작해서 쉐마 성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애용되는 유대인들의 성경 경구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당연히 받았으니 신앙 교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당연히 했죠. 하기는 했는데 먹혀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안 먹혀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파워가 약해진 걸까요? 아니면 교육 방식이 달라져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앞선 세대의 여호와 신앙이 이 후손에게까지 계승되지 않은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요.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출애굽 1세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광야에서는 하늘만 우러러보고 살면서 좋든지 싫든지 무조건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가나안 부족들이 누리는 그런 농촌, 농경사회, 그 다음에 토촉문화, 이런 것들이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마음과 눈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이런 곳에서 여호와 신앙, 성경 공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여호와 제일신앙의 유일신 신앙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은 너무나도 재미가 없고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고 시대에 뒤처져 보이는 것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바알에게 가 있었고 아세라와 아스타롯 같은 가나안 신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재미, 인정,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성공, 성취, 세속적 쾌락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사사시대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그렇지가 않으실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21세기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가정들의 거의 모든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자녀들의 신앙교육,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라면 다 한결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문제로 안고 있고 기도 제목으로 안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아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겨우 1시간 교회에 와서 신앙교육을 받고 그 외에 167시간은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최상의 환경인데요.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니 게임이니 유튜브니 이런데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가지고 마음의 토양 자체가 기독교 신앙 자체가 뿌리 내릴 수 없는 아주 척박하고 아주 단단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황무지와 같습니다. 게다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다가 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은 더 소홀하게 여기게 됩니다. 신앙보다는 성적이 먼저고요. 교회보다는 대학이 먼저고 교회 봉사 헌신보다는 사회에서 승진하고 출세하는 것이 먼저이고 성도의 교제보다는 학교와 회사에서 회식하고 만남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교제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들, 미덕들은요, 어떻게 보면 후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평가절하되고 부정적으로 세상의 커다란 흐름 앞에서 반신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너무나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물질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위기의식을 느끼시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더 심각하게 여기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부터라도 정말 우리부터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정말 기독교 신앙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애 많이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애야, 우리 다른 것은 못해도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드리러 가보자. 이거 정말 여러분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강조하셔야 돼요. 부모 세대보다 더 신실하고 부모 세대보다 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뚝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차세대 자녀들에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 내가 가나안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렇게 하라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냐?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사람들, 너희들을 허리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와 재앙의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라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그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별 의미 없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길갈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로 그들이 도착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12돌을 취해가지고 세워서 기념비를 세운 곳이에요. 또 어떤 곳이냐면 그곳에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행하지 못했던 할례 의식을 행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체결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12기념비도 세우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고 이름을 붙인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간다, 떠나간다라는 의미인데요.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도시입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이 길갈에서부터 찾아왔다라고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희들 예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40년 동안 중지되었던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더니 이제는 그 약속을 깨고 가나안 주민과 약속을 맺으면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고 있구나.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수치가 굴러가고 나니까 그 자리를 가나안 신들로, 가나안 사람들로 그 마음을 채우고 있구나. 너희들 마음을, 몸을 다시 더럽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더 아프게,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해서 야단을 맞고 지적을 당할 때요, 그냥 지적받고 야단을 맞는 것보다 예전에 내가 잘하겠다고 했던 그 고백, 그 다짐을 꺼내가지고 야단을 치면요, 더 할 말이 없고 더 부끄러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회개도 했습니다. 약속도 했고요, 결심도 했고요, 다짐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약속, 그 다짐, 그 결심들 여러분 다 이행하면서 살아오셨나요?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하지 못한 약속, 다짐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전히 내 감정을 앞세울 때가 있었고요, 내 이익을 앞세울 때가 있었고 내 물질을 앞세울 때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회개와 다짐이 공수표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길갈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뼈아프게, 정말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책을 많이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더니 제가 가나안의 수치를 두르고 삽니다. 못나고 약해 빠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전열을 가다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예, 흐느껴 울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운 것이 아니라 정말 방성대곡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지역의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기록적으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잘못을 범한 사람이 울었다. 앞뒤 맥락 없이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거 정말 아주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울었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좋은 것이고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울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눈물이 메마른 시대이다 보니까 누가 교회에 와서 울었다라고 하면 일단은 좋습니다. 그러나 울었다는 것을 무조건 잘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의 의미가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지은 죄로 서럽고 아파서 우는 것만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신세가 딱해서 자기 연민 때문에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상해서 울고요, 억울해서 울고요, 약 올라서 열받아서 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살아갈 일이 심란하고 걱정이 많아가지고 염려 때문에 우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아까워서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 우는 것이 다 나쁘고 위선적이니까 울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눈물과 울음은요, 다 참회의 눈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복임에서의 이스라엘의 눈물 역시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성대곡을 했을까요?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너희들 좋은 대로 했으니 한번 고통 한번 당해봐라, 고난 한번 당해봐라, 이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방성대곡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아는 건데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았을 때요, 엄마가 아무리 화가 나서 말하는 걸로 그 말하는 단계에서는요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야단만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너는 정말 말로 해서 안 되겠어 해가지고 엄마가 도구를 사용할 때 빗자루를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울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는 것은요, 잘못을 뉘우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이제부터 가나안 부족들이 너희들 허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말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운다고 우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이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후회가 되어서 우는 부분이 어느 한 구석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가책과 회개라는 것이요, 너무나도 가볍고 피상적인 회개예요. 회개라고 할 수도 없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 방성대곡을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뒤돌아서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먼저 일어난 일이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대기 순으로 보면 5절 다음에 11절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게 맞는데, 우리 5절부터 11절 말씀을, 두 구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뒤에 돌아서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앞에서 흘린 눈물이 설령 참회의 눈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참회는 너무나도 가벼운 참회, 피상적이고 일상적이고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도 좋고요, 고백도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은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는 회개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이고요, 그게 진짜 참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짓고 회개하기와 같은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생활을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의 구조 자체가요, 범죄, 징계, 구원, 범죄, 징계, 구원이라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징그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원을 하신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구원하심과 신실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기는 한데요, 한편으로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경고도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값싸게 여길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쉽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비는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지적과 책망의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엘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옷을 찢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감정적이고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회개는 그만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삶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회개라는 말 자체가요, 방향 전환이라는 뜻이잖아요.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없다 해도, 눈물 흘리는 거, 그 눈물 한 방울 없다고 해도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잘못된 삶을 바꾸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회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바라기는 이 수요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우리들이 복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눈물로 젖어 있는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의미는요, 그 눈물 자체로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열매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울고 안 고치는 것보다요, 울지 말고 고치기를 바랍니다. 울고 나서 여러분 원위치 되는 것보다 울지 말고 그냥 여러분 올바르게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영 돌이킬 수 없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더욱 사랑과 인내와 헌신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는 눈물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눈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눈물이 동반됩니다. 울고 나서는 곧바로 죄를 향하는 울음은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일시적, 피상적, 감정적의 눈물은 멈춰야 합니다. 설령 말 한마디도 없고 눈물 한 방울이 없다 하더라도 조용히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눈물이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다가 그러한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정말 나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냉정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정한 열매를 수반하는 우리의 눈물이 흘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께서 우리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울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귀를 이을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품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중심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의 귀한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잘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로 시작된 이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 또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실족하는 영혼 없도록 주의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은자교회에 있는 유아 유치부로부터 청년 일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내하며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흘린 눈물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